마지막 기회 2부 챕터 2 가짜 복음의 메커니즘. 사탄이 변개한 가짜 복음.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가짜 복음은 단순히 틀린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책감, 두려움, 인정 욕구 등을 정확히 겨냥해 작동하는 악령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복음에 한번 잡히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음이 가짜 복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과정의 단계입니다. 지배의 1단계. 두려움을 심어 안전 욕구를 장악한다. 가짜 복음의 출발점은 언제나 두려움입니다. 회개 덜하면 지옥 간다.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거룩을 유지 못하면 구원이 소멸된다. 이 말들은 복음이 아니라 공포의 자극입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사고하는 것을 멈추고 위의 주장을 하는 자를 보호자로 느끼며 무조건 그 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즉, 공포, 생각 중단, 목사에게 의존. 가짜 목사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천국을 원하는 자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배의 2단계. 가짜 복음에 의해 두려움이 생긴 사람이 본능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 그때 가짜 복음은 그에게 속삭입니다. 회개 많이 하면 괜찮아. 착하게 살면 괜찮아. 죄 안 지으면 괜찮다. 열심히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깨달으신 분? 가짜들의 세뇌 속에서 어느새 이 사람들의 앞에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분명히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천국의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온 세상을 목사옷을 입은 사탄의 종들이 장악했다고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이 가짜들은 가짜 복음에 세뇌되어 지옥의 공포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행위를 안전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회개 많이 하면 괜찮아. 착하게 살면 괜찮아. 죄 안 지으면 괜찮다.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기에 가스라이팅의 노예가 된 그 사람은 공포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안정을 찾기 위해 서서히 행위 중심의 사고로 빠져드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선구를 앞에 놓아줘도 안 보이는 눈뜬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지배의 3단계. 행위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 기준에 중독되게 만듦. 가짜 목사들에게 속아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만든 기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회개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오늘 죄 덜 지었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번 주엔 열심히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이들은 공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심리적 자기 보상의 환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쯤까지 오게 되면 참복음을 듣고 이것이 아무리 진리처럼 들려도 절대로 인정 안 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지배의 4단계. 이제 이 사람은 성경 전체를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복음에 세뇌되면 모든 성구가 자기가 세운 기준을 지지하는 구절만 눈에 들어오며 멋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더 노력해야 천국을 갈 수 있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천국 갈 수 있어. 깨어 있으라. 조금만 방심해도 천국 못 가는 거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 이제 이 사람들의 눈에는 성경 전체가
거룩한 행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율법서가 된 것입니다. 다시 위의 내용을 보세요. 저들의 생각 속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 이야기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죠?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이제 4단계에 돌입한 사람은 참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기 거의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참복음은 내 의를 내려놓아야 구원받는다인데 이들은 자신의 의를 구원의 방법으로 착각하고 버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배의 5단계. 참복음을 거부하게 됨. 이쯤 되면 이들은 참복음이 다가오면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하게 되며 참복음을 외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게 됩니다. 큰일이네요. 이 글에 진짜 잘못된 진리가 마치 진짜인 마냥 적혀 있네요. 잘 나가시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틀리셨습니다. 구원을 예수님께서 가능케 해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없이 구원이 된다고요? 이들이 저를 향해 위와 같은 비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데 참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복음 1.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참복음 2. 구원은 너의 행위와 무관하다. 참복음 3.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셔서 더 이상 인간이 추가로 할 것이 없다. 참복음 4. 너의 의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증거 선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이렇듯 참복음은 가짜 복음 신봉자들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하게 됩니다. 구원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 이런 말 믿으면 방탕해져서 구원을 못 받아. 이 자의 말에는 분명히 거짓 함정이 있을 거야. 말씀드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자신이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 불못. 여러분 다음 선구를 잘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세번역. 위 선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들고 오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랑거리를 문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카페를 나간 사람이 한 말입니다. 거듭나려면 다들 눈물 흘리면서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 자백한다는데 전 그런 것도 없고 눈물 흘리며 어릴 때부터 지은 죄들을 자백해야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의 말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짜 복음에 속은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믿어도 회개를 덜해서 죄 남아있으면 지옥 간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되어 지옥 간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회개를 열심히 해야 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립니다. 1.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눈물, 감정, 자백의 양, 회개의 깊이 등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 없는 자기 의일 뿐이며 그것이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원하시어 먼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갯벼다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인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2.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주를 향한 믿음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위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십자가 전인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이기에 십자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의 말씀입니다. 미완성의 성구를 완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구절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3. 구원의 조건은 행위의 의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인간의 회개와 눈물이 조건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의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4.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에서 48절. 당신이 과거의 죄를 얼마나 떠올리며 회개했는지, 당신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주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라. 주님께서는 오로지 이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구원. 이것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5. 눈물이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눈물로 통곡을 했고 사도 바울도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들의 눈물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의 통곡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도 구원받은 믿는 자에게 자동으로 나온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흘린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드디어 제가 외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복음 시리즈의 조회수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을 최근에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주님은 분명히 저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이 쉬울 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다음 도표를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인 율법시대, 공생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인 은혜시대, 로마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동안 가짜 복음을 가르치던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깨닫고도 당신의 체면 때문에 이 상황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운명은 조만간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 위의 성구 속에서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지목한 자가 바로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하던 가짜 목사들과 무당들입니다. 위 성구 속 다음 내용이 증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이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외면을 당한 이유는 차칭 선지자라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등장인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노예인 당신, 노예 상인인 사망과 지옥.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이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이전에는 풀어줄 수 없소. 이 사람의 죄값이 얼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이 사람이 죽어서 흘려야 할 피값이오. 여기 있소. 이 사람이 죄값으로 흘려야 할 피를 내가 대신 죽으며 흘려주었고 이 사람 대신 내가 지옥으로 가서 죄값을 모두 치렀소. 시원시원하시구만. 좋소 데려가시오. 이제 다 이루었다. 가자, 천국으로. 주인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봉인.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붉게 되며 현이치부터 9개월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마지막 기회 2부.
The end.